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소개 막 거창하게 해주신 것만큼 그렇게 귀하지 않아서 한 번도 귀하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저는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우리 황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희 교회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대가 이제 만으로 28살이 저희 교회 평균 연령대고 한 6, 70명 정도 이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제 어른들 한 몇 분 이제 조금 오시고 있어요. 한 2분 지금 어른들 2-3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리고 양떼 커뮤니티는 이제 제가 이제 곧 소개를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랑 조금 다른 이제 여기는 완전히 선교단체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는 조금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는 성장을 좀 요구를 한다면 선교단체는 확장을 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또 제자훈련과 양육이 좀 필수가 된다면 선교단체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이상을 기대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이 돼서 활동을 해서 맨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하다가 둘 다 힘들어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이제 양떼 커뮤니티를 나눠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PPT로 소개를 좀 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소분화를 시켰는데 양떼 커뮤니티는 이제 저희가 이게군요. 제가 할게요. 네, 양떼 커뮤니티는 가정박 청소년들 만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오늘 이번 연도가 딱 10년 차가 됐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저희도 이름을 좀 멋들어지게 지을 걸 그랬어요. 처음에 양아치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우리가 양떼 예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들 목자시고 너희들이 양아치 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전문적으로 늘어나고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때 이름을 좀 이게 영어로 생명의 길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뭔가 은혜가 넘치고 근데 양떼가 뭔가 양떼가 이제 요즘 이제 제가 한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정박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시작된 단체가 양떼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교회 문 따고 와서 교회 본당에서 술 먹고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그걸 발견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서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다시 교회로 오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중고등부 가니까 중고등부실 그대로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마음에 얘들 밥을 한 끼 먹여서 보내야겠다 해서 이제 24시간 국밥집 가가지고 밥을 먹여서 보내면서 처음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 청소년부와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양떼 예배라는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로 잡은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애들이 술 못 먹게 하려고. 토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못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불러왔고 그때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이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저희 아이들과 맞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안 좋은 이름이 맞더라고요. 저도 양심이 있지 애들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나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바로 왕의 예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닫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할까 했더니 불현듯 성령님께서 양아치가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양떼 예배로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양떼 예배라고 애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막 서로 우리가 좋아하면서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게 양떼 예배고요.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부교육자를 놓게 되고 사임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커뮤니티가 돼서 이제 현장에서 교회 밖에 있는 현장, 가정 밖에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부서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생기면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또 청년 선생님들이 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저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생활관 아이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에 문신을 하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생활관이라고 얘기하는데 흡사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면 조직폭력배, 뭐 건달, 뭐 요렇게 활동하는 친구들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건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절만 건달이다 라고 해서 반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애들은 이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잠깐 여기 이제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저희 애들이에요.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여기는 이제 우리 신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저희가 거주지가 신림이거든요. 센터. 여기는 이제 화곡동.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27살 됐을 거예요, 얘네들이. 노량진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전신에 문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찍어서 새벽 3시인가 4시에 단독방에 올라왔었어요, 사진이. 저희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한테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막 대화를 했던 그리고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저희는 같이 놀러를 많이 다녀요. 이제 이런 아이들과 놀러 다니면 되게 든든하겠죠. 예, 엄청 든든해요. 저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놀고 있으면 저희밖에 안 남더라고요. 어느 곳이든 그래요. 항상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놀다 보면 우리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만약에 전신에 아이들이 문신이 있어요. 또 제가 야 배 한번 까봐 했더니 이렇게 배를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찍었던 건데 전신에 문신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러도 많이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되게 세팅을 이쁘게 해줘. 애들이 대부분 소년원 출신들이에요. 교도소 출신들이라서 애들이 거기에서 또 이런 것들을 희한한 것들을 많이 배워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소년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애들이 그 술을 막 발효시켜서 먹고요. 그래요. 예, 대단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저를 만나서 또 이런 생활관을 접은 애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여전히 이제 그 양떼 예배 때를 가보면 또 이런 친구들 막 문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때 예배는 더 저희가 같이 예배했을 때는 더 재밌는 일들 많았었어요. 그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팀에서 싱어를 쓴 애들이 다 문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름이 제일 싫었었어요. 겨울 되면 다 긴팔을 입는데 여름 되면 다 이렇게 반팔을 입으니까 다 애들이 반팔을 입은데 다 긴팔 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문신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 오면 되게 막 이렇게 놀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애들이 여자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성매매하는 아이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구도 여기 신사 쪽에도 성매매나 이쪽이 저희 나라에서 아마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여기예요. 저희가 또 신사부터 시작해서 테헤란로를 거친 삼성 이쪽 라인이 흔히 말하는 성매매하는 애들의 템프로들이 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에서 잠깐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 회사 업무 보고 점심시간 한 시간을 성매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 많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강남에 성매매 회복센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강남에만 성매매 회복센터가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암암리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오해도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성매매 회복 여성센터가 쉼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들은 다 있는데 이상하게 강남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성매매한 애들 저희가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공격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매매한 애들은 지금 저희한테 걸린 소송도 대부분 성매매 가해자들이 저희한테 소송 건 거고 저희 아이들은 또 미성년자 애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애들도 보호하고 또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는 저희가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만나서 손 씻고 지금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그 지역의 어떤 이런
범죄율이 저희를 통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지 않나, 뭐 혼자 그런 위안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소개하면서 성매매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고, 주요 양육은 중간에 있는 자매갑니다. 이 자매는 이제 저희 와이프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그 얼굴을 안 가렸는데, 자매들을 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자매와 형제는 대하는 게 완전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생활관 하는 이 애들은 상하조직 위계 질서가 분명해서 사역하기 얘네들만큼 편한 애들이 없어요. 목사님은 자기들을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깍듯해요, 저한테. 얘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너무 큰 걸 쳐가지고 그냥 교도소로 들어가 버리니까 중간에 처리할 그게 없어요. 먼저 그냥 가서 교도소 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하면 끝나는 사역이라서 얘네들은 너는 편한데, 성매매하는 여자애들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감성적으로 너무 예민하고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성인 남자를 성적인 도구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왔어 하면서 등을 토닥거리는 거기에도 얘네들이 좀 이상한 의미 부여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양육해서는 아이들이 양육이 잘 깊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와이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아내가 이제 주요 양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지금 이제 성매매 가해자들, 그 어른들 대했을 때, 남자들 대했을 때나 법적인 거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미혼모 아이들과 성매매 중단 여성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만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설교하고 예배 때 오면 밥 사주고 요거 지금 하고 있고, 주요 양육은 여성 선생님들과 저희 와이프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밥만 사주고 있어요. 얼굴 되게 별로 안 좋죠. 이제 지집 애들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저희 남자랑 완전 달라요. 전화 통화로 5시간 떠들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만나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또 한 2시간, 3시간 떠들고요.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겠대요. 그럼 대체 얘기를 뭐 얼마나 저희는 또 말이 별로 없거든요. 말 숫자가. 그래서 이제 아들 만나서 이렇게 저는 밥 사 먹이면서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사역들 감당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생각난 이제 사역입니다. 라이프 세이버라고 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양떼 안에서 1년에 저희가 알게 한 4-5명 아이들이 항상 낙태를 하고 왔었어요. 낙태를 하고 저한테 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하고, 왜냐면 저는 낙태를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하고 오고 이런 이제 아이들인데, 양떼 커뮤니티가 10년이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50명의 아이들을 저희 안에서 이제 지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와 제가 제일 마음에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게 돕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아이들을 지우고 오고, 또 뭐 저희 안에서 여자애 한 명은 뭐 낙태를 4번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임신을 한 애들 한 4명 정도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고민하는 과정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낳기만 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미혼모 사역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이 미혼모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부터 아이들이 잉태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 기도를 계속 시킵니다.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저희 아이들의 출신이 엄마 아빠한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에서 사고 쳐가지고 또 쉼터에 사고 쳐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원룸 하나 잡아서 남자애들 5명, 여자애들 5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출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이 저희들이 한 80-90% 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바로 저희가 가기 편하게 저희 집 앞에 원룸을 또 잡아가지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신생아 요만한 애 데리고 엄마가 있고, 저희 와이프가 들어가서 엄마 교육 계속 시켜주고, 맨날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서 애 울음소리만 그렇게 들려요.
계속 데리고 와서 또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애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미혼모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또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들은 또 어떤 이 가출팸들 미혼모들끼리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애들이 누굴 데리고 오고 도움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안에 미혼모들이 한 대여섯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애기들도 있고 또 나이도 다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이 다 성별도 다 남자더라고요. 이제 걱정이 이 남자들 크면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거기까지 이제 저는 젊으니까 애들이 클 때도 보니까 저도 같이 크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양육하면서 또 이렇게 미혼모 가정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런 이제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상황을 좀 봐요. 말도 안 돼. 애들이 저 공간에서 애들이 있는데 막 안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소주 같은 거를 애기들한테 먹여봐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진짜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일어나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하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 만나서 가정으로 정착한 커플들도 몇 생겼어요. 그래서 막 정부 지원해주는 SH나 LH나 이런 데 우리가 찾아가지고 막 거기에서 지금 이사한 애들도 있고 이사를 했는데 가구가 없으니까 지금 요즘 막 가구 구해주고 있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첫째 아이는 서아라는 애였어요. 여자애. 그리고 이제 선우,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착할선에 도우루 해가지고 이제 착하게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선우와 여기 옆에 민준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애가 있는데 혹시 제 사진을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선우 100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또 찍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동성애 아이들도 저희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성매매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동성애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애들은 좀 독특한 게 좌분 이성한테 성을 파는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동성이었던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을 만나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좀 전했죠. 이제 저한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동성애 사역하고 하니까는 이제 어떤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혹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색깔이 뚜렷한 분들한테도 전 막 이게 요청을 하는데 양극단에 제가 되게 미운 털 박힌 케이스예요. 왜냐면 저는 제 신학은 저는 고신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고신에서 신학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저희 양떼들처럼 막 살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돼서 나 같은 애들 품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모태신앙이고 저는 술집 거리를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뭐 주일 출석 주일 예배에 대예배를 빠지면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국 가는 계단에서 계단 하나가 삭제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저는 좀 애들과 완전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는 저한테 있어서의 사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가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편에서 제가 신학적인 것들을 많이 이해했지만 너무 억측이 많고 그냥 죄는 죄인 건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서는 이 동성애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이 동성애를 빼고도 죄냐 아니냐로 판단했을 때 교회에 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떤 기점으로 보냐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전 이거를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그냥 예수님 소개할 사람. 저는 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애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 그 공허함과 아픈 마음을 어디에 풀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동성애 하는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죄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여기를 왜 다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피가 나는 애들한테는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이걸 고쳐준 다음에 좀 나았을 때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너가 다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원론만 얘기하니까 애들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야겠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많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가 저희 답이에요. 애들도 다 인정을 해요. 뭐 넘어지잖아요. 그럼 애들 가다가 넘어지면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어서 넘어졌다고. 저희는 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그냥
뭐 이빨이 아파요. 예수님 안 믿어서 아픈 거야. 저희는 다 그렇게 결론을 내요. 어떻게든 애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막 다 그렇게 저희는 소개를 하는데, 얘들을 예배 때 와가지고 같이 저희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힘들면 놀러 다니면서, 배고프면 밥 먹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아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으면 아이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얘네가 믿는 예수님께서 얘네 안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찔림을 받아요. 누구도 찔림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저희 교회는 억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술, 담배 하는 애들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물어봤는데, 저는 술, 담배 하면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되게 더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지옥 간다고 하라고. 근데 아이들을 저는 한 번도 억압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얘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얘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에서 나온 친구들이, 우리가 나오란 소리도 안 하는데 나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동성애 하는 아들의 부서의 리더 같은 경우는 지금 꿈이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꿈이에요. 물론 아직 되었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꿈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여전히 만나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있고요. 같이 밥 먹이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저희의 대부분입니다.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집이 있는데 놀고 싶어서 나온 애들이 가출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출 청소년은 맞지 않아요. 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호 종료 아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시켜줘야 돼서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교를 또 조그맣게 세워서 지금도 이제 계속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인성과학,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저희는 10명 이상을 못 받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막 다이나믹한 애들이라서 10명 이상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막 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이상 받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또 그 밖에는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 소년원, 부산 소년원, 전주 소년원, 제주 소년원 같은 경우는 양떼 커뮤니티에서 1년에 한 번 제주 소년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 수련회를 저희가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강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년원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전국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예전에 얼마 전에도 대구에 집회가 있어서 대구에 가서 호텔에 갔는데 대구 소년원 애가 또 찾아와요, 호텔에. 그럼 저희가 또 잘 사냐 얘기도 하고, 전주에 갔더니 전주 소년원 애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모실 때 설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고, 그러면서 진짜 희한하게 전국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밖에 지금 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또 한 번씩 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옥명가라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옥명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성매매하는 여성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매매를 끊었는데 먹고 사는 길이 딱 닫히니까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 자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한편 마음과 또 한편은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년에 한 18개국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저희 시대 때, 이 젊은 저희 시대 때의 선교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도 복음의 비공개 지역이 훨씬 더 공개 지역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예수님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뭘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봤더니 비즈니스를 들고 가면은 어느 나라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옥명가라는 것을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덕이라는 지역에 제일 싼 곳이 있더라고요. 왜 싼지 봤더니 여기서도 멀고요. 골목을 쫙 들어가서 끝에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자리가 있대요. 왜냐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도 과연 여기에 사람이 올까?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예배를 딱 끝났는데, 오픈 예배가 끝나자마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하나님 역시 나의 비즈니스를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 사역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골목이 되게 이쁜 골목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 골목을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골목이 되게 한옥 옛날 그 느낌 나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SNS로 자꾸 찍어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해서 저희 가게에 손님이 뭐 많아지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조그마한 공간이 1호점 같은 경우는 그 15명밖에 못 먹어요. 근데 그 공간에 이제 지금 매출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막 뭐 TV에도 막 나오고 SBS, MBC 이런 데서도 막 찾아와가지고 취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 공덕도 점심시간에는 딜레이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그 골목에 줄이 쫙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잘 돼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부푼 꿈을 안고 여기 앞에 강남구청역 앞에 조금 더 큰 공간을 잡아서 이제 2호점을 했습니다. 2호점을 작년 8월 달에 딱 열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8월 달 오픈 예배 하자마자 다음 날에 코로나 2차 피해가 터져서 2주간 영업 정지가 됐어요. 열지도 않았는데 2주간 영업정이 돼서 와 우리 어떻게 하냐 했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참 잘 되게 하셔서 지금 이제 옥명가는 이제 정착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서 충분히 월급을 다 받고 그리고 조금씩 선교비로 보낼 선교 기금도 지금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뭐 니카라과나 이런 나라에 그 어린이 도서관 세워주기로 약정한 게 있는데 그런 기금들도 모여지고 있고 그리고 한편에는 또 저희가 옥명가가 준비하는 조금 이제 시작되는 사업들도 준비되고 있는 이제 과정 가운데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국수 팔아서 그 정도면 저는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호점 됐고 얼마 전에 이제 3호점 청라점이 이제 여기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 옥명가 청라점을 차려드리게 됐죠. 이렇게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뭐 이런 이제 코로나 긴급 나눔 사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만나서 애들이 그 사회복지센터 기관이 다 닫혀서 먹고 사는 게 끊어져서 저희가 일주일에 식량을 다 이렇게 애들 책임지고 있고요. 옷도 나누고요. 계속 이런 나눔 사역 하고 있고 나눔 사역 하러 가는데 애들이 오토바이 타서 다 여기 한 다리를 다 끌고 가지고 다쳤는데 돈이 없다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있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또 입원시키고 수술시키고 뭐 이런 일들 해서 소개를 거의 제가 한 10분을 넘겠는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우리 부모님의 의거하면 목사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기본이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에 소개를 할 때 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에 복음 전하는 것에 혹시나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저는 지금도 다 닫을 수 있다라는 저희 공동체의 그 쉐어가 있어요. 그래서 옥명가도 마찬가지고 뭐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막히겠다라고 싶으면 저 오늘도 폐업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폐업 신고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옥명가가 잘 되니까 이게 안에 있는 우리 리더진들이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네 이렇게 했으면 나 폐업 신고한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죠. 그래서 금지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협박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가 된 희한한 또 일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삶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초대 교회의 탄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탄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에 등장을 해요.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란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은 소유주는 누구에게 있냐면 소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누가 더 많이 하죠? 사용은 남이 더 많이 하는 게 이름이에요. 저는 이 요셉인데 소유는 이 요셉은 제 거지만 이름은 제 거지만 제가 거울 보고 요셉아 이걸 더 많이 하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죠? 누가 더 많이 하면 외부에서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름이 그렇죠. 저는 되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외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외부 방송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TV 말고 외부 뭐 SBS나 MBC나 이런 데서 저한테 혹은 뭐 외부 이제 그 신문사에서 저한테 인터뷰나 이런 걸 부탁할 때 제가 항상 넣는 거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가 아니라 목사로 들어가면 제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이 목사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호칭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호칭.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목사가 증명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목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너무 좋은 게 그거예요. 동성애 한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친구 데리고 왔어요 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 언제 살면서 목사님이란 단어를 불러보겠어요. 미혼모 애들이 교회로 오면은 아기들 다 끌고 오면서 목사님 저를 만나면 애가 목사님한테 가고 저한테 이렇게 다 줘요. 떠넘겨요. 지들은 놀러 가버려요. 저는 주일날 뭐 아이들을 되게 2명을 안고 다녀요. 이렇게.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도 마찬가지로 남이 불러줘야 되는 이름이 목사인 거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더 심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존재 자체가 자녀에게 있어요. 우리 그 엄마 아빠를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석학 박사 뭐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다고 한들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되려면 나를 엄마 혹은 아빠로 불러주는 자녀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증명이 되는 거죠. 존재 자체도 엄마 아빠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 이름도 그렇더라고요. 왜 조직폭력배 이름 보면 다 촌스럽지 않으세요? 뭐 사거리파, 뭐 길동무파 막 다 이렇잖아요. 뭔가 세련되게 이름을 지면 얼마나 좋아. 이분들 제가 같이 만나면서 보면은 다 이름들이 촌스러워요. 뭐 이글스, 우리가 잘 아는 칠성파 뭐 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조직폭력배들은 자기들이 범단으로 범죄 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관할서에 있는 검사님들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활동하면 사거리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나이트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칠성파라는 이름이 왜 칠성파냐면 칠성파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칠성다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칠성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서방파도 마찬가지죠. 김태춘 씨가 광산군 서방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파였다가 그분이 이제 소년원 가가지고 모두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나와서 범서방파가 된 거죠. 이거는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라 관악 구역에 있는 검사님들이 짓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용하면 길거리파 이렇게 짓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보면은 심지어 건달들도 형사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의 대상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줬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면 우리는 조금 아픈 말이지만 비로소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비로소 우리는 강남에 이르러서 개독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저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실 엄밀하게 오늘날은 삶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전도가 왜 안 되냐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이켜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세대별로 다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 없어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뭐 어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어떤 스포츠계, 뭐 정치, 문화계 모든 것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 없어도 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동지섰달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접시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해요. 예수님 없어도 성공을 지향하는 건 다 똑같이 한다라고요. 우리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우리 아들 서울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며느라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거와 오늘 교회에서 주님 제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다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천지신명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구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위해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나에게도 고난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 전 특별히 안티 크리스천들과 만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적삼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뭐 송매매하는 애들, 동성애하는 애들, 뭐 조직폭력배 같은 애들, 요런 애들 만나요. 얘네들 만나면 얘네들이 가장 먼저 뭘 보냐면 목사님이 예수 믿어서 잘 됐다를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를 먼저 보더라고요. 네가 아픈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의 동기를 보고 있고요. 그 고난을 대할 때의 자세를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멘.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스스로의 죄에 근거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거가 본인들의 어떤 아픔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뿔뿔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르러서 이제는 본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큰 세력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왜 성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까? 그들보다? 아니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들은 고난의 이유가 예수였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어떠한 내용도, 고난의 자세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와의 고난의 이유가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 그 신기한 어떤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은사와 은혜는 내가 잘되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신앙생활만 하는 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너무 힘듭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기적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와 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척도가 뭘까요? 신앙이 깃들한 척도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잡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은 분이 신앙이 진짜 깊은 분이다라고 저는 척도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내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당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양떼를 시작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변하게 된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와 아이들이 친해지게 된 그 접점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뭐 힘들고 저희 집이 좀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으로서 물질적으로 어렵게 자랐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막 아이들처럼 일탈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경찰서, 저 애들 잡으러 처음 갔던 게 경찰서였었어요. 그전엔 가볼 일이 없었죠. 제가 클럽을 언제 처음 가봤냐면 애들 잡으러 갔어서 처음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근처에요. 학동역 옆에 있는 옥타곤. 와, 거기에 처음 가봤었어요. 갔는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데 놀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술집 거리 가면 저는 진짜 싫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데서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되게 촌 출신이에요. 저희 집이 그 반조는 리였어요. 리. 근데 리가 뭔지 아시죠? 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보다 들짐승이 더 많아요.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지금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경기권에도 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리에 스타벅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상 상실한 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리가, 저희가 살았던 리는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안 왔었어요. 그런 데서 산 보고 자연 보고 건강하게 살다가 제가 아이들 딱 만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아이들의 모습과 제가 너무 이게 틀린 거예요. 애들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내가 애들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왔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냥 이렇게 표면상 친한 것처럼 하다가 한 계기를 통해서 애들이 급격하게 저와 친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이 제가 가장 힘들 때를 보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냐?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점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사역을 하는데 본가에서 연락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내려오래요. 새벽에 애들 만나고 돌아오는데 한 4시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급작스레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너무 바빴어요.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통도 못하고 3개월 만에 만난 아버지가 영정사진이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너무 죄송하고 한 번이라도 연락드릴 걸. 아버지 전화는 그렇게 많이 시켜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연락드릴 걸. 내가 진짜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가 누나가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저녁에 12시쯤에 시장하시다고 누나한테 깨워가지고, 누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깨워가지고 시장하시다고 해서 김치찌개에 밥을 드시면서 삶을 좀 정리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제 걱정이었대요. 요셉이네는
그 뭐 먹고 산다니? 걔네 맨날 이렇게 남들만 도와주고 그렇게 먹고 살 것도 없고 어떻게 한다니? 그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된 입장으로서 제가 아버지가 생각해봤더니 아버지한테 드린 건 없어요. 하나도. 받기만 했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좀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하면서 조금 삶에 이게 안정적이게 돼서 어머니는 지금도 막 챙겨드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진짜 제가 받기만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걱정시켰구나.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쭉 치르는데 제가 막내지만 또 저희 집이 또 그 전주시 양녕대군파 종손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리를 또 제가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서 막 처리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손님들을 대하는데 와, 제가 너무 한편에 너무 서운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었어요. 내가 애들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전화 한 통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돈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조의를 표해라 이런 얘기도 이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은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 하나는. 내 애들이 하나같이 보통 이런 교회나 이런 데서 목사님이 큰 일 치려면 성도님들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연락 한 통을 안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첫날에 제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진짜 설마 연락 한 통도 안 한다고? 둘째 날이 됐어요. 장례식장인데 막 아버지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또 일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한 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애 한 명한테. 전화 딱 그래. 내가 이 전화 너 때문에 내가 사역할 동기부여를 다시 잡는다. 내가 전화를 딱 받는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쌤 아직 서울 안 왔어요? 저 지금 여기 패싸움 날라고 하는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야 끊어 자식아. 끊었어요. 저녁쯤 되니까 또 전화가 여자애한테 그래 너는 나한테 전화해야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쌤 저 지금 경찰서인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 받은 전화통화가 이 두 통인 거예요. 이걸 딱 끊는데 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역의 회의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런 애들이 예수 믿는다고 과연 변할까? 아니 기본조차 안 되는 아니 이게 원래 서운함이란 게 그래요. 서운함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해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해준 게 너무 기억해. 내가 얘 자살한다고 손 껐을 때 얘 들쳤고 병원 갔는데 얘 생일 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 우리 와이프한테도 못 해준 거 얘한테 다 해줬는데 얘네 밥 먹이는 것만 계산해도 내가 집 하나는 바꿀 수 있었는데 막 요런 계산들이 하면서 와 애들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장례를 끝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끝났으니까 가서 토요일날 하루 자고 오고 주일날 전에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알겠어요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토요일날 뭐가 있어요? 양떼비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고민을 막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저 토요일날 양떼비 있어서 못 갑니다 하고 내려놓고 그냥 서울로 왔어요. 근데 온 이유는 애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호통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신앙의 대쪽 같은 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막 저희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많을 때 제가 솔직하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지갑에 손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 혼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맞았던 강렬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 삥땅 쳤을 때 아버지 1,000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이거 들고 이제 헌금 이제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이게 주일날에 항상 그 사단이 또 엄청 또 활동하잖아요. 교회까지 여름이 기억나요. 이게 교회까지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슈퍼마켓이라는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더워. 근데 슈퍼마켓을 보면 또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꺼내놓잖아. 이게 지옥에 멸망받을 그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꾀를 냈던 거죠. 1,000원이니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 내면 되겠다. 그래서 500원짜리 사 먹고 500원을 딱 내는데 생각해봤더니 그 유초등부 부장집사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개수를 하다가 알렸던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맞았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교회 식당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목사님이고 성도님 다 계신데 제 멱살을 잡더니 제 뺨을 때리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돈을 훔쳐 자식아 그러면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요. 제가 엄청 대쪽 같으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마음 가운데 호통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보고 가야지 하면서 막 니놈의 자식이 예배 자세 버르장머리가 잘못됐어. 이게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갔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애들이 쳐다보기가 싫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 그냥 떠들고 보면서
근데 애들이 인사해요. 쌤 안녕하세요. 그거 앉아.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들면 짜증나니까 야 조용히 하고 놀아. 그래서 설교를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와가지고 찬양 시작합니다. 찬양 막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앞에 딱 서는데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 애들을 딱 봤는데 애들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전부 다 고개를 숙이더니 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들. 와,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정말 많은 예배를 했어요. 왜냐면 설교 자리가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모든 들었던 예배들 중에서 전 그때의 기억이 가장 강렬했었어요. 막 저도 막 너무 눈물이 나면서 막 울지 마, 이 자식들아. 예배할 때 우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아니 우는 거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땀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들었던 예배.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있던 애들이 다 양떼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걔네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없었던 애들은 그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있었던 애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왜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다 안 치렀는데 저희 와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 생각을 들었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은 무엇을 보냐면 고난의 이유를 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냐? 예수 믿는다는 우리와 예수 안 믿는 예수 믿는다는 너희와 예수 안 믿는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지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힘들어, 아파, 너무 힘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교회 다니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삶은 힘들고 아프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걷는 이 불꽃길이 꽃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 아군의 병사와 적군의 그 간호사가 막 연애하는 내용을 보면은 배경은 막 전쟁터예요. 막 탱크 막 다니고 막 폭탄 터지는데 둘이는 꽃밭이잖아, 거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거, 기쁜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세가 우리가 기쁨인 거예요. 주님 믿어서 너무 행복한 거.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가 사업하다 그렇게 망하면 힘들어야지 왜 기뻐하냐.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그 자세가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게 합니까?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안디옥이 막 부흥하는 소식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갖고 주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라는 거는 원어로 표현하면은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진 까닭은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로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됐는데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라는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거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악한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전도한 대상자와 같이 카페를 가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호 무시하면서. 그 먹으면서 마시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버려진 어떤 이게 그냥 먹다가 뭐 쓰레기도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매매하는 여자애들 처음에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 카페에서 새벽에 만나면 앉아가지고 카페 가잖아요. 그럼 난리를 쳐요. 막 껌 씹고 버리고 막 담배깍 여기저기 놓고 막 하고요. 다 하고요. 애들 일어나서 아빠 빨리 밥 먹으러 가요. 그럼 가버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 교육시킬 때 애들이 기다리게 해요. 제가 애들 앞에서 다 하나하나 치워요. 이거 애들이 다 쓰레기 한 거 하나하나 치우고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제가 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괜히 가가지고 닦을 이게 테이블 닦고 하나 달라고 해서 제가 다 닦아요. 근데 애들은 빨리 가서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보채는 거야. 뭘 그거 하고 있어. 알바생 그거 하라고 돈 받는 거야. 저한테 이래요. 그거 하라고 돈 받는 거야, 아빠. 그냥 빨리 와. 근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온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다 해줘요. 그게 한 2달이 되면은 애들이 알아서 개인 거, 왜냐면 빨리 가니까 일어나서 개인 거 닦고 개인 거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애들이랑 똑같이 다 하고 왔으면 애들이 저를 친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애들이 삶 가운데 절대로 저를 본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술, 담배를 해본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술, 담배 자리가 저한테는 뭐 술, 담배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판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담배가 저는 유혹조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이걸 먹고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한번 왜 이래 막 이렇게만 보이지 사실 이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뭐 술 한잔 하셔야 된다고 이건 애들이 문화니까 술 한잔 같이 하시자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그때는 제가 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친구 한 녀석이 술, 담배를 같이 해요. 그리고 저는 안 해요. 근데 희한하죠.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냐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이 지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이 선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의 하는 행동은 명확하게 선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대는 악해집니다. 세상은 악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을 내뿜을 수 있습니까? 선한 행실과 선한 성품과 선한 마음인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워요. 운전을 하다가 교회 앞에서 막 창문이라서 쌍욕하신 장로님들을 한 번씩 만나요. 무서워요. 근데 그런 적 있다니까요. 막 운전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저도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어느 교회라고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강사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막 들어갈 때 제가 이게 막 하는데 뭐 제가 새치기 한지도 전 몰랐어요. 가는데 막 창문 열어서 막 욕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강사로 왔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기분 더럽죠. 왜 욕 먹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막 젊은 것이 말이야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사 속이라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가 다 잊어버려요. 여기가 준비했던 설교 잊어버려요. 근데 이 장로님도 저를 보더니 한참 꾸벅꾸벅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의 악한 행동이 언제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 이들한테 흘러갈지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불법을 행하면 됩니까? 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유의 까닭에 대해서 그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 착한 사람을 인정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의 하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거든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결론을 짓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양떼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 점 정말 많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저는 그래요. 이기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기는 거, 애들 이기는 거 가능해요.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방법은 쉽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서운 조직폭력 형들한테 전화 한 통 거는 거예요. 야, 얘네가 지금 목사님한테 왜냐면 얘네들은 그 꼴을 절대 못 보거든요. 애들이 감히 자기들이 깍듯하게 대하는 목사님을 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함부로 해? 그거 알면 애들 장난하게 혼나요. 정말 그냥 막 너무 많이 애들이 맞고 혼나죠. 애들이 무서워요.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 애들이 제 막 뒤통수 치고 말 안 들었을 때 정말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얘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거야. 야, 누가 목사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돼요. 애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저한테 빌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선한 일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기 싫다고 막 짜증내 내려가서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와, 내가 너 같은 놈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목사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왜 여기로 인도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막 부글부글 끓면서 와, 내가 너한테 진짜 제가 그래서 하도 잘못됐다고 빌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정리를 내리냐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님한테 하는 거지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왜냐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얘랑 저희 공동체 와가지고 둘이 사겨요. 사귀지 말라고 해도 사겨서 이 엉뚱한 짓 다 하다가 헤어질 땐 둘 다 제욕하고 나가요. 왜 내 욕을 왜 하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항상 제 뒤통수를 때리니까 여러분, 제 이 건장한 몸에서 제가 맷집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뒤통수예요. 하도 맞아서. 어지간한 뒤통수로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도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이기래요. 사랑으로 이기래. 그 웃음이 또 이제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 내 아이들한테 악한 모습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애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목사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애들한테는 한국 교회의 목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한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선한 주님을 악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과 전도가 부딪혔을 때 어쩌면 선한 삶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그 선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또 반응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걸 다 저지른 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형이 그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해된 예수님을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영화를 보세요. 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무능력하고요, 인간 괴롭히는 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고 심판했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니들이 사랑이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니들이 사랑이 그렇게 없는데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냐를 대변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의 구도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두운 거죠.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선한 행실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함이 언제나 악함을 이겼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기도가 됐냐면, 생명의 길 교회가 이 신사 지역, 그리고 이 강남 지역, 더는 우리 서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본받는 거는 타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타인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하면
세상이 생명의 길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만큼 임팩트 있는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죄 짓지 마라, 교회 예배 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임팩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에 임팩트가 나왔냐면 나를 본받아라 할 때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저는 생명의 길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을 본다라는 거.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고 어진지, 얼마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본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고 흩어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부름받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제가 한 군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됨이 뭡니까? 교회됨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전에 식사교제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뭡니까?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제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교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상실됩니다. 정말 그렇다고. 특히나 제가 청년들을 보면은 말도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온라인 시청이 그냥 시청이 되는 거예요. 시청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막 그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다가 또 좀 재밌는 뭐 프로 있으면은 그거 유튜브 시청하면서 또 마음에 찔리면 다시 예배 들어와요. 또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그거 와요.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부터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모이는 것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회 모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술집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술집 거리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술집 거리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경찰서나 법원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소년원에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저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제 삶의 현장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만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학생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교회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요만했는데 요게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교회 모임 가운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임을 누렸으면 또한 이제 흩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교회가 이 전쟁터 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벙커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저는 제 교회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벙커다예요, 벙커다. 교회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이렇게 교회는 저는 그렇게 우리의 전쟁터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와서 싸워야 되는 거고 교회는 뭐냐면 싸우다가 지쳤으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충정받고 화이팅하자 다시 삶 가운데 이기자 복음 전하자 하고 와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 요게 좀 바뀐 데가 너무 많잖아요. 싸움은 다 교회에서 하고요. 위로는 다 세상에서 받아요. 술 먹으면서 받고 무슨 나이트클럽 가서 받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는 절대 악이 있잖아요.
저희는 양떼라는 절대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악들이 연합을 해요. 저희 한 번도 저희가 정말 양떼 커뮤니티는 선생님들끼리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싸우기가 힘들어. 일단 서로가 그 맡겨진 애들 때문에 지쳐있어요. 넉다운이 돼. 서로 모여가지고 만나면 그냥 울먹울먹해요. 서로가 서로 마음을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오늘은 또 어땠어? 애가 누구를 또 만나는데 어떻게 했고 힘내자.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을 막 같이 막 말씀 나누고 예배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위로받고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 그리고 가자. 그럼 또 한숨 쉬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우리는 명확하게 있어요. 양떼 예배를 우리가 못했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 딱 터지는데 양떼 예배를 한 달간 딱 멈추니까 차악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쌤들이 갑자기 막 뭔가 에너지를 여기에 분출하려고 그래. 제가 그때 느꼈어. 절대악이 사라지니까 차악들이 연합을 하는구나. 자, 우리 다시 그냥 괜찮아. 다시 우리 그럼 소규모로 4인 미만식으로 한 쌤당 하루에 5번 6번 예배해.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서로 싸우지 않아요. 또 만나면 또 자기들끼리 막 밥 사 먹이면서 똑같이 불쌍한 것들끼리 서로 밥 사 먹이면서 또 안아주고 회복받고. 저는 그 모임 가운데 명확한 흩어짐의 이유를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지는 이유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흩어지게 된 당시의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핍박을 받고 고통받기 때문에 도망 다닌 거였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각자가 교회가 된 이들이 여러 영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열방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단 2가지 사이클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은 단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고 더 깊게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깊게 알아가는 것. 성화, 이걸 이제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까지 가는 것, 주님까지 갈 때까지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한 사이클은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전 이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 당연히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왜 봅니까? 생존을 위해서 봅니다. 안락함을 위해서 봅니다.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왜 돈을 벌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복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버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뭡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모든 관점은 여기에 계셨어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인 거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 감당,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멀리 가면 선교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가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선교와 전도는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하나의 기둥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신도의 숫자를 불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세를 위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주님이 제가 청소년 청년들 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내 안정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품바에 다 뺏기는 게 세상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골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열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 감당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관심 없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못 살게 살 수 있어요. 좀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보셨을 때 제가 평가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를 뭐부터 물어보실까? 요셉아, 너는 그래도 좀 잘 살았네. 안정적이게 네 삶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네. 너는 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야, 너는 그렇게 애가 비루하게 살았냐? 네 자식 새끼들을 왜 다 그렇게 키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 안 들어요. 주님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 몇 가지 없을 것 같아. 첫 번째, 네가 얼마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냐? 네가 네 십자가 얼마나 잘 짊어지고 왔냐? 네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얼만큼 동행했냐? 나와 친하냐? 여러분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하게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깔아주실까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목사님께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명 감당이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쭉 3,200km를 돌면서 백두산을 돌면서 압록강에도 제가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가서 이 북한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이 압록강이 중국 건가 봐요. 압록강에 배를 타고 북한 안까지 들어가는데 안 잡더라고요, 북한. 근데 거기서 내리면 이제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서 이제 쭉 그 3,200km를 돌면서 이렇게 막 그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때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또 막 살벌했던 시기라서 외제차가 오니까 막 그 카메라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희가 그 북한을 돌면서 막 마음에 기도하고요. 장백산이라고 얘기하죠.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막 그 땅 가서 기도도 하고요. 북한을 보면서 막 저희 마음껏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단동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러 이제 가야 돼서 단동에 호텔에 딱 머물렀을 때예요. 그때 저녁에 다 이제 일정 마치고 와가지고 다 씻고 자려고 하는데 우리를 인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 한 분 오시니까 그 자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들을 한 방에 다 몰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탈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인 거예요. 한 30년 40년.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북한에서 이게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밥을 먹이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을 다른 나라로 빼는 게 아니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역을 한 30년까지 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희가 다 젊은 사역자니까 저희 도전 주시려고 이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청년 하나랑 3일 뒤에 그때 당시 3일 뒤에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청년 하나랑 두 분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커튼 막 두껍게 다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스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땡땡한 이게 키도 작으신데 땡땡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하는데 청년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키에 아주 호리호리한 남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청년이 북한 청년인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막 와, 이 진짜 무섭구나. 왜냐면 걸리면 저희도 다 이렇게 되니까 막 그때 제가 또 나이가 한 5, 6년 전이니까 더 어렸으니까 막 그러니까 막 이 파이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주시하면서 막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청년이 사실 내래 목사님께 감사한 거 너무 많다고 목사님 밥 해주셔도 너무 좋고 나를 안 붙잡혀가게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도 너무 좋고 옷 사주신 것도 너무 좋고 돈 주신 것도 좋고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본인은 무너졌다. 사랑. 자기가 태어나면서 주체사상에서의 사랑은 자기가 절대자를 향해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사랑인데 목사님이 얘기한 사랑은 이 절대자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장이 바뀐 사랑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도 버리고 내가 살라고 우리 어머니도 버리고 우리 누리도 버리고 내가 도망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어머니도 살리고 우리 누이도 살려겠다고 그럼 다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 조선족 목사님한테
이 폴더폰도 막 옛날 폴더폰 딱 전화 와가지고 막 우리 울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래 갈게 알아서 딱 끊으시고 기도를 받는 청년 손잡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끝나고 가시는데 다급하게 손잡고 가시면서 저희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 북한에서 차 한 대가 탈북한 차 한 대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중간에 기름이 없어서 섰다고 빨리 기름 넣어주러 가야 된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저희가 인연이 저는 그때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 되게 존경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양떼 커뮤니티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 저 혼자 맨날 그 가출 청소년들 만나면서 저 밥 먹고 사는 거 맨날 빚지면서 우리 와이프나 애들 막 굶는데 애들 막 그 돈으로 제가 저희 가출 청소년들 고기 사 먹이면서 막 제가 너무 힘들면서 한편에 힘든 사역하니까 내가 제 의가 좀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역하지. 근데 이분을 뵈니까 나는 완전 가짜더라고요. 완전 무너지면서 제가 내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가짜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이분 되게 존경했어요. 딱 2번 만났어요. 그때 한 번이랑 이분도 너무 우리가 좋으셨나 봐요. 왜냐면 젊은 사역자들이 막 하니까. 그래서 아이스가형 역삼동에 오셨을 때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역삼동 국수집에 모여가지고 국수 먹으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단톡방에도 한 몇 번씩 얘기하다가 이제 이 분도 뭐 사역하고 우리도 사역하면서 이제 쭉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그 2016년도쯤이에요. 그쯤에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 어머니 그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 열심히 끝나고 돌아오면서 집에 오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을 딱 켰는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북중 중국 칭바이언 장백교회 누구누구누구 목사 결국 그 북한의 야산에서 공안들한테 칼을 수십 방 맞고 변사체 발견. 이게 뜬 거예요. 이게 한중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장백교회 한중렬 목사님. 와, 그걸 딱 보는데 제가 단톡방에 설마 아니시죠? 했는데 다 단톡방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제가 그걸 딱 보는데 2가지가 딱 떠올라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평균값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평균치가 있죠. 학생들 시험을 보면 평균치를 내요. 다 100점 맞아도 한 과목 빵점 맞으면 평균 90점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평균치가 너무 높은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평균치를 너무 깎아먹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랑 또 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울분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몇십 년간 북한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 전했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이렇게. 아니 고작 그렇게 사랑하고 평생을 바친 민족한테 죽임당하는 게 끝이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 진짜 너무 살벌한 분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주님 이거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해요. 그 실패 아니에요. 이거 실패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다 했으면은 그 뭐 북한을 향한 선교센터라도 크게 생겨나가지고 그 선교센터에서 북한을 향해서 막 구조 부품도 보내고 막 엄청 막 물들이 열리고 점점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그 민족을 해서 그렇게 했는 분이 그 사랑하는 민족한테 칼에 찔림 받아가지고 북한 야산에서 쓸쓸하게 혼자 변사처럼 발견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진짜 너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저도 건달 조폭 애들 사역하다가 평생 하다가 얘들한테 칼 맞아서 쓸쓸하게 술집 거리에서 데려가실 거냐고 막 이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기도 인도 다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진짜 막 너무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고작 진짜 이것뿐이에요.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영광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한 단어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아직까지 제가 사역을 하는 저는 이게 얘기해요. 제 사역에 전 2개의 심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쪽 심장이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힘들고 아픔, 이 땅에서의 뭐 부유함, 가난함, 풍족함, 궁핍함, 나약함, 강건함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영원하게 간다라는 거.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는 주님 앞에서 사명 다 감당하시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상급 받으시며 이렇게 쉬고 계시겠구나. 그때 제가 뭘 진심으로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인 거죠. 소명을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사명을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감당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사람인 자가 만나서 함께 여겨지는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사람을 삶의 걸음 앞에 늘 붙이고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렸던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우리가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는 사명 감당에 얼마만큼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가치의 우선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의 어떤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울고 계심을 보게 될 텐데, 주님 아파하고 계심을 보게 될 텐데,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 애통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아파하시는 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울고 계신 그 영혼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전선 안에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내 자존심, 내 상황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면 족합니다. 그 나라 갔을 때 주님 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내 삶은 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잠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끊어야 될 건 끊게 하시고 버려야 될 건 버리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건 붙잡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생명 살리기 위해 주님 이제 사명 감당하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부어지는 주님의 충만한 그 동력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하듯 그들을 대하며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본받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모시기 합당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결단할 때 주님 또한 거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한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